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성경 인물 연구, 아담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글은 아담이라는 인물을 신앙적, 문학적, 또 역사적 시각에서 좀 새롭게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 지명, 연대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인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을 통해서 아담의 창조,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타락과 그 이후 하나님의 반응까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담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랄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나오는 아당 창조 장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또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핵심 의미가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외모가 아니라? 네. 그보다는 영적인, 또 도덕적인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교감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내적인 능력이요. 네. 바로 이 능력이 인간 존엄성의 뿌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그런 능력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요. 지정, 의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건 우리가 참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네. 또 생기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흙과 생기, 연약함과 영적인 존재, 참 의미심장하네요.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그 명령이죠.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냥 지배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걸 단순한 정복이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역할,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청지기, 관리하는 역할이군요. 네, 인간의 진짜 행복은 창조주를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때 온다는 거죠. 그런데 글쓴이는 인류가 이 사명을 종종 잘못 이해해서 그냥 정복하는 걸로 생각하고 피조물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 돌봐야 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결국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약속, 선악과와 관련이 깊다고 또 지적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이 선악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걸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의미군요. 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고 말죠.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네, 창세기 3장 1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맞아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선택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주의 시작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선악과 앞에서 갈등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든다고 말하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네, 그 선택의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나오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맞아요. 관계의 단절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거든요. 아, 네, 찾아오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수고하며 살아야 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놀랍게 구원의 실마리를 주신다는 점이에요. 구원의 실마리요? 어떤 거죠? 이 자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 아, 원지복음이라고도 하죠. 네, 바로 그거요. 그리고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가죽옷이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나요? 동물의 희생,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수치를 가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거라는 걸 예표한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이렇게 딱 대비시키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이 성경 인물 연구 아담 발췌문을 통해서 아담의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그 이후 구원의 약속까지 이 글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쭉 따라와 봤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타락한 존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존재. 아담의 이야기가 이렇게 참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 글은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자료의 시각을 따라가 보면요. 아담 이야기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내 책임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 드러난 인간 본성,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글의 통찰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좀 더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도 무려 9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인류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살았죠. 네, 죄의 그늘 아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지닌 채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